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 현실 또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비행과 탈선, 교회 속에 파고든 물질 우선주의와 명성과 성공 추구, 비성경적 가르침과 세상적 가치관의 허용은 신앙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부르짖는 소리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갈 때 누군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정히 진단하고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메스로 도려내듯 신앙의 독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는 수술을 과감히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병든 신앙을 품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해가는 시대에는 그런 진단과 수술을 하는 이보다 풍요와 안전을 부추기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치는 사람들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며 느긋한 현실을 즐기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장에는 매사에 별 문제 없고 겉으로도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늘이 휘감겨 말리고 낙뢰가 떨어지며 태양빛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처럼 보입니다.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겸손을 잃고 교만하여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 끝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그 타락의 늪에 빠져들던 유다 사람들에게 스바냐가 등장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손자로 8살 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이전 므낫세 치세 동안 핍박받아왔던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불과 40년이 지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무섭게 들이닥치는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냥 귓등으로 넘겨들을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어쩌다 스바냐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예언을 해야 했을까요? 스바냐의 조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그 겸손함 때문이었을까? 유다 백성들은 그 시대만큼은 신앙적 평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는 예루살렘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히스기야가 세운 종교 개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백성들도 덩달아 여호와 앞에 교만하여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떠벌리며 하나님을 제멋대로 제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시기로 작심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온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암흑의 날이다. 경고의 나팔이 들리는 동시에 견고한 성읍들이 공격받고 높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용사들도 그날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심히 통곡한다. 아무리 은과 금이 풍성한 부자라 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온 땅과 함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이렇게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은 맹인같이 될 것이고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시되 놀랍게 멸절하신다.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혈통적 유대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멸절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과 40년 후에 들이닥칠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처럼 무섭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을 미리 바라보며 스바냐는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며 회개를 절박하게 촉구합니다. 2장 1절과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할까요? 본문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스바냐는 이처럼 급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떠났던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일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겸손은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의와 겸손의 공통점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겸손은 마치 기찻길처럼 경외와 나란히 함께 갑니다. 겸손한 자는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과 경외 위에 순종이 기차처럼 달리고 마침내 순종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도달했을 때 그 순종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숨김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과 경외라는 레일 위에 순종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기록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겸손을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세상의 맛이 좋다 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야말로 곧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인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겸손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기꺼이 살아갑니다. 그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타락해가는 세상 그 한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최고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끝에 무엇이 올런지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곧 그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반드시 온 세상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수치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도 연약하기에 때로는 타락의 길에 접어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시대의 스바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금 매사에 겸손을 잃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합시다.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더 부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 어리석음이 나중 마지막 심판날에 있는 그대로 드러날 터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혹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매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를 우리 주님 속히 들으셔서 어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